本日の御言葉、ヘブライ人への手紙12章1節から3節。こういうわけで私たちもまたこのようにおびただしい証人の群れに囲まれている以上、すべての重荷や絡みつく罪をかなぐり捨てて、自分に定められている競争を忍耐強く走り抜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信仰の創始者また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見つめながら、このイエスはご自身の前にある喜びを捨て、恥をもいとわないで十字架の死を耐え忍び、神の玉座の右にお座りになったのです。あなた方が気力を失い疲れ果ててしまわないように、ご自分に対する罪人たちのこのような反抗を忍耐された方のことをよく考えなさい。ア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説教を伝える方は 박종명伝道師です。 말씀 전해주실 분은 박종명 전도사님이십니다. 説教の題目は 러닝 메이트 です。 설교 제목은 러닝 메이트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녀왔습니다. 뭔가 이 자리에 다시 오니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이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원래 성가대가 매주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더 감동적인 마음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와, 너무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이 돼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일본어로는 뭐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적응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간단하게 선교 보고로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저는 일본 선교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본 간사이 지방, 특별히 고베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일본 생활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의 학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현재 고베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신학생으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본 기독교단의 교회로서 간사이 지방, 오사카, 고베 그러한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역사도 한 15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교회이고,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매주 출석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일본에서 150명 교회면 서남목자 못지않은 메가처치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2명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본당의 모습인데요. 오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고베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는 환영회 하는 건데 새로운 전도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이렇게 환영회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곳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2명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역은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는 어떤 거냐면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성찬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던가 주보를 만든다던가 라는 그러한 예배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그 한국인이고 또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아서 이 교회에서 오는 관광객들
혹은 견학을 하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통역도 하고 또한 그 설교문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사실 제가 일본 선교교회가 첫 번째 사역지여서 그 어린이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 완석 전도사님 아이인 현애와 뭐 에레나 선생님 아이 시온이 말고는 어린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 어린이 설교가 정말 어른 설교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생각보다 초등학생들이 조금 더 귀엽다? 약간 제 이미지 속에는 초등학생들이 막 되게 말 안 듣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조금씩 와서 툭툭 치고 가고 약간 되게 귀엽게 저한테 대해줘서 굉장히 초등학생들도 귀엽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같이 계곡도 놀러 가고 이렇게 어린이 캠프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일본 교회에서 밤에 불꽃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 교회, 특히 어린이 주일 학교는 너무 어려운 사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베 영광교회가 일본에서 간사이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고 메가 처치임에도 주일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한 3명에서 5명, 어린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근데 신기하게도 캠프 같은 거 하면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서 막 20명까지 되긴 하는데, 그래도 3명, 5명이 매주 출석하는 아이들이고 그 중에서 3명은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일본 어린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유치원이 없으면 사실은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일본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게 됐고, 그거에 대한 꿈을 조금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국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린이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평일에는 간서학원 대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간서학원 대학에서 제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간서학원 대학은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로 간사이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간사이 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매일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강제는 아니지만 매주 채플이 있고 각 학부마다 채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플을 드리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저는 현재 이 학교에서 감사하게 조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대학원의 신학과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주셔서 평소에는 수업도 가고 또 조교로 일하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0분부터 5시까지 늘 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간서학원에 와서 제가 이런 학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플에서 설교할 때도 있었고, 또 한국 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또 간서학원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발렌티어로 교류도 하고, 그리고 간서학원 그 신학부 이름으로 노숙자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지짐이 전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점은 사실 저도 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전을 홍보할 때 한국인이 만드는 진짜 전 막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소맨십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맛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간서학원 대표로 그 아큐카라는 아시아 기독교 대학교들의 연합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간서학원 대표로 가서 참석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연세대, 한동대 이런 학교들이 오는 그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타코야끼 파티 같이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제가 2주 동안 신학부에서는 그 여름 파견이라 그래서 신학생이면 무조건 시골에 있는 일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한 6개 정도의 교회와 3곳의 유치원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일본 교회의 현실도 보았고 어떻게 그 일본 교회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제가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활동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그 학생들의 예배 모임입니다. 그 간서학원은 기독교 학교이지만 실제로 그 신학부 안에서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40명 중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4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한 학년에 기독교인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서학원 신학부에서 공부하는 느낌은 약간 너무 학문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부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모임을 가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학기부터 몇몇 기독교인 친구들과 뜻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예배 자리를 우리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번 학기부터 한 달에 2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달에 하고 8월 달, 9월은 방학이라서 10월 달부터 다시 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또 신앙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 그 사실 학생들이 많이 안 와요. 그 예배 모임이라 그러면 잘 안 오는데 제가 그 일본 선교교회에서 그 권사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모임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같이 밥 먹자, 맛있는 밥 사줄게 라고 꼬시면서 저희가 모임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다시 정말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크게 2가지 파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을 제가 돌아보면 이렇게 일본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일본에 와서 생활한 모든 경험이 정말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상황이 제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서학원 시험이 갑작스럽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어가 제가 말하기하고 듣기는 괜찮은데 일본어 한자를 읽고 쓰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또 허리를 다쳐서 허리 수술도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합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일본에 넘어가서도 정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너무나 그냥 적재적소에 보내주셨고 함께 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제 실력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6개월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감사함을 발견하고 싶고 은혜를 느끼고 싶고 이러한 6개월의 시간이 조금 더 연장돼서 6년, 더 연장돼서 60년까지도 이어지는 게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러한 사역의 길, 정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선교의 길인데 함께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달려가고자 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경주는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그러한 의문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네. 그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를 저희가 살펴보면 경주,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가리치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경주는 막 온 힘을 다해서 빨리 달리는 그러한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오히려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 지구력 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아곤이라는 경주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곧바로서 이 절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자가 강조하는 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의 삶은 인생은 순간의 승부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달리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조깅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조깅 해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새 많이 조깅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인준 전도사님이 몸은 날씬해졌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날씬해졌다고 막 그래서 이제 얼굴로 다시 조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량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화, 가벼운 옷 등 가볍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어디로 다시 트랙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죄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것들 가감하게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경량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새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경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절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또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달리는 것, 이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 것을 알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랙을 뛸 때 몇 미터 뛸 거다, 몇 킬로 뛸 거다를 알고 뛰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뛰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 우리의 경주, 우리의 달리기가 장거리임을 알고 우리가 지칠 것도 알고 우리가 힘들 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경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끝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나의 경주를 깨닫는 것입니다. 1절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경주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뿐 아니고 11장까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를 표현합니다. 11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경주는 떠남과 기다림이었습니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6절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경주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택하는 길이었습니다. 라는 모세의 경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도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증인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12장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증인들도 그들의 경주, 그들 각자에 있는 경주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나의 코스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코스, 남의 길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간서학원에 올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같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나이도 밝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랑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다 02년생, 01년생, 저보다 7살 어리고 8살 어리고 막 이런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와, 되게 조급하다. 나 늦어진 거 아닌가? 이런 되게 굉장히 불안감도 느꼈고, 제가 결정적으로 심지어 박사과정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어린 것을 보고 와, 나는 이제 석사 시작인데 이 친구는 박사 시작이네. 약간 이러한 갈등이 아니고 약간 불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저에게 종명상은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부럽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알맞은 타이밍에 각자에 맞는 길로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의 길을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나의 경주, 내 앞에 있는 트랙만 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나의 길을 나의 속도로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면 이 레이스는 끝이 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마지막 포인트는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경주를 할 때
아무리 경량화를 하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달리고 우리의 트랙을 알맞은 속도로 나의 속도로 달려도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로서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어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말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단순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보시면 완전함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완성하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보았던 것들 중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본다면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는데 왜 다시 완전함을 통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과 또 우리가 경주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다 완전함은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0장 14절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리는 온전함은 히브리서 여러 곳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과 14절을 보시면 거룩함이라는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또한 5장 14절에 통해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들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온전함,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온전함이란 거룩함의 연단이라는 결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웨슬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거룩을 이제 보여주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경주이고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뭐 달려가면 되지 하는 것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의 경주 속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지치고 어렵고 힘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달릴 런닝메이트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번 여름 사역 때 시코쿠라는 시골에 가서 섬에 가서 파견을 2주 동안 했는데 이때 많은 신세를 졌던 여기 모리와케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코쿠 섬 역에 내렸을 때 이분이 그 엄청나게 낡은 승용차로 이렇게 짝 슬리퍼 신고 이렇게 무섭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말 저는 사실
이 사람 약간 깡패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무섭게 됐는데 굉장히 외모와 다르게 귀여우십니다. 츤데레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엄청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뭐 음식을 먹으면 이 집이 아이스크림 맛집이니까 꼭 가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이 아이스크림 남자 둘이서 라멘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맛있지 않냐고 막 계속 물어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2주 동안 그 야하타하마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기가 3층 다다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2층이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3층에서 신세를 지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이 교회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6개의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의 교회 중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가 10분이셨고요. 제일 없는 교회가 1분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일본 교회의 현실이고 특히나 시골 교회의 현실이고 특히 6개 교회 중에서 4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보시는 목사님이 4개 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주일날 이렇게 그 스케줄을 잡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정말 최고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목사님의 노력에 비해 교회의 성장이 멈춘 거 아닌가? 오히려 쇠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조금 좌절감, 뭔가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좌절감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과 둘이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교인이 1분인 그러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1분인데 사역자 2명이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1시간 동안 예배 설교하시고 설교도 되게 길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와, 진짜 매주 주일날 오후에 1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셔서 사역하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목사님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지키는 1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님이라. 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달리기가 빠른다고 다 1등하는 거 아니다. 힘이 세다고 다 승리하는 거 아니다. 성도가 많다고 성공한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적다고 실패한 교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교회는 느리더라도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 길에 나의 길에 내 트랙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냥 묵묵히 걷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잘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지친지도 알고 이렇게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앞으로 그리고 또 같이 걸어갈 동료로서 경주하고 있는 나를 응원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 잘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약간 차에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와 진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와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보다 크고 교인도 많고 우리 막 예배 스타일도 좋고 이러니까 더 낫지 않나? 우리의 경주가 더 빠르고 우리가 더 먼저 이기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위에서부터 아래를 가르쳐 줘야겠다. 내가 일본 교회의 한국 교회의 스타일을 알려줘야겠다. 라는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와 쟤네 잘못됐어. 쟤네 와 망해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누가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골에 도착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같이 가려고 하셨던 스토리만 봐도 아 이게 우리 경주의 꼴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지치고 힘든 경주 중이실지도 모르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믿음의 증인들이 너를 응원한다. 구약의 증인들이, 신약의 증인들이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러닝 메이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그때 당시에 쓰여졌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충분히 많은 증인들, 러닝메이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먼저 간 분들,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간 길을 따라오고 있을 분들 모두 우리의 러닝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걷고 뛰고 있는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약간 나라도 인종도 시간도 뛰어넘는 그러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교회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러닝메이트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주란 어떤 경주인지 보았고 배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인내하며 각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주임을 배웠습니다. 그 길이 끝이 없어 보이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회, 한국 교회 나누는 것이 아닌 같은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